본문은 2주 전에 이미 나누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또 덧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여러분 또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다른 또 계획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지난번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 말씀, 다른 말씀들은 제외하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좀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10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신앙 생활에서 하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 드리는 장소, 그냥 예배하는 곳, 혹은 말씀을 배우는 곳, 기도하는 곳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떠오르지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곳,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사회 조직이나 단체나 혹은 동아리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친목 단체나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무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동아리나 무슨 단체나 이런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무리가 함께 공존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유지하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특히 권속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식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구.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공감대, 그런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과는 달리 분열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분열과 분쟁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가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강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 하나죠. 지도자를 구분하여서 따르는 파벌이 생기고 혹은 지역, 친분, 혹은 출신 이런 서로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서로 사람들과 그래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졌단 말입니다. 이토록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믿음이 얕아서 있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의 열정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이 또한도 아닙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이런 분쟁과 분열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참 모순인 것은 그런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교회는 분쟁과 분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신앙은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었는지 모르나 한 가지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각각의 개인의 신앙은 훌륭하고 뜨거웠을지는 모르나 그런 자기 신앙에만 집착할 뿐 정작 서로를 돌아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교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감이.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단체와 다른 점이에요.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는 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 특히 현재는 보면 자기 신앙만 지키면 되지 굳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공동체만 봐도 그래요. 오늘만 봐도 그래요. 안타깝지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바라고 그렇게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가 세워지면 무너뜨리고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건재하게 세워져 가고 때로는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또 세워질 수 있었을까? 물론 갖가지 인간적인 문제와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기고 갖가지 이유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만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교회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종종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또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몸에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지요. 이게 참 묘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각각의 따로따로 이렇게 기능들이 다른데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처럼 움직이듯이 성도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니는 니고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 된다는 말은 뭘까? 모든 성도가 믿음이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집단처럼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뭔가 막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건가?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된 모습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교회에 다니면 다 하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한 분이니까 그 목사님만 잘 섬기면 그것도 하나인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것이 진정한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가 뭔지.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무지개와 같아요.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지개를 보면 모두가 다 이상하네. 왜 저리 생겼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7가지 색깔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색이 무지개를 이렇게 이룰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그 무지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부지런히 가봤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무식해, 그죠? 가봐야 점점 멀어지는 게 무지개인데. 예. 왜냐하면 저 끝이, 이 무지개 끝이 마치 내가 가면 그 끝에 다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따라가진 않아도 왠지 가면 갈 것 같아. 저기서 가까운 것 같아. 왠지 굉장히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뻐.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다 다른데. 각각의 색깔이 다르듯 사람들도 저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심지어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마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가 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였어요.
빨주노초 파남바 7가지 색깔이 따로따로 빨간색, 파란색, 뭐 주황색 이렇게 나누어졌다 하십시다.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색깔이 어떻게 마치 하나처럼 붙어서 그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 색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신앙이 예쁘고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쁘고 아름다운 개인의 신앙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했고, 그 합한다라고 해서 무엇을 합해야 되는가? 그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하라 했습니다. 스포츠를 보게 되면 축구나 배구나 뭐 야구나 우리 남자들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농구 같은 경우. 이런 스포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많은 선수들이 함께 운동장을, 함께 경기를 뜁니다. 그런데 저마다 기술이 다 다르고 크기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승패는 어디서 좌우되느냐? 연합하느냐? 연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져요. 아무리 한두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도 그 한두 사람 가지고는 그 경기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모두가 합쳐져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야 승패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래도 소실적의 과거에 줄다리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줄다리기하고 송도 많이 까져봤어요.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면 상대편이 왠지 힘이 세 보여. 와, 등치도 있더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붙어 있으면 아이고 다 우리 나처럼 베리베리만 있냐, 선생님 우리 졌다 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승패는 어디서 달려요? 그렇게 힘이 세 보이는 그 팀에서, 그런 무리에서 승패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 무리가, 그룹이 이기는 거예요. 몇 사람, 한두 사람 힘이 센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 무리들도 결국 진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도가 모두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줄다리기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승리를 향한 같은 뜻을 품고 약하든 강하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곧 그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그 힘은 곧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면 결국은 믿음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게 되고 믿음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이 소속되어 있는 내 교회 안에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믿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 물론 그 사람 혼자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 된 교회는 달라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하나 된 이유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개인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눈 같은 말을 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없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 견해나 목적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꺼이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꺾을 줄 알고 상대의 뜻을 더 존중해주고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틀린 점을 찾으려고 그 틀린 점이 흉을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린 점만 찾다 보면 결국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그런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자기와 다른 점을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고 한다면은 분명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더 높은 뜻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우리 지체님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다양함이 오히려 빛나는 서로가 다른 것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님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